유난히 어수선하고 어려운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좋은 습관에 따라 관습을 따라서 만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서로 인사합니다. 저주를 받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할 때에 작년하고 비슷하게 사십시오, 그거는 정말로 복은 아닙니다. 작년보다는 좀 더 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새해에 어려운 중에도 정말로 복 많이 받으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유교의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수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 때 질병이나 재난으로 일찍 요절하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천수를 다하고 살아가는 그 복을 받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살아갈 때에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수를 하지만 궁핍한 가운데 살면 복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수를 누리면서 살아가되 그 살아갈 때에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경제적인 복을 받기를 둘째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무리 장수하고 돈이 있어도 골골하고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네 번째로는 참 좋은 건데요, 천수를 누리면서 살고 생활하기에 넉넉한 경제적인 복이 있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네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고 넉넉하고 장수하고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는 것, 그리고 명당에 묻히는 것, 그것을 유교 사상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유교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연중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할 때는 이러한 기대와 복을 서로 기대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사람들도 세상도 복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로서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다함이 없습니다. 작년에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렵고 힘든 와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이 이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하신 것은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있습니다. 팔복을 생각할 때에 8가지 복이 있으니까 8가지의 복을 받은 8종류의 사람이 있다, 8종류의 사람, 8가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이 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한 가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서로 다른 8가지의 모습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주목하여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이 그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한 5가지의 복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렵고 불행한 사람입니까? 천수를 누리고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건강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고 죽을 거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기준들을 볼 때에 어느 정도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볼 때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가난한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나를 돌아보았을 때에 나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으시는 의로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신자로서의 경건한 삶, 그 의로움이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가난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쓰신 헬라어 단어는 프토코스라는 말씀인데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구걸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딱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만한 의로움이 내한테 없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도 기도도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나를 딱 비추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의로움이 내한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을 내가 어떻게 하든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내 힘으로 내가 마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구걸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가난한 줄 알고 가난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프란시스코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과 기도와 구제와 신앙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울 앞에 딱 섰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과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압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난하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 봤을 때에 내가 정말로 가난하구나, 금식하며 기도하며 흠건과 구제에 힘쓰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를 부유하게 의롭게 하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 가운데, 모태신앙이나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의 경건한 생활을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의로움, 그런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생 가난한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구제와 수도 생활에 힘을 쓴다 할지라도 수도 생활과 경건에 힘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끗함이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경건과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의로운 옷은 냄새나는 걸레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 가난하지요. 저도 가난합니다. 죄인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나의 이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 이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애통합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가난함을, 나의 이 깨끗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난한 것을 아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 가난하지 뭐. 안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냐? 평생 다 가난하지. 거기에 안주하여 하나님 이 가난함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더러움과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나에게 없는 의로움을 예수님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할 때에 가난함에 안주하는 사람을 두고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한 줄 알지만 부르짖기만 하는 사람을 두고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가난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이 더러움과 부족함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없는 이 의로움을, 나에게 있는 이 가난함과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덮어준 사람,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 천국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그 사람을 향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는데, 간구하기만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없습니다. 그거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가난함과 불의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난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 천국의 위로를 주신다. 그 천국의 위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복되도다. 넌 정말로 복되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교인들은 나를 향해 행복하다고,
그 정도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의 가난함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가정의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애통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로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함이 교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움이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있는, 교회에 있는, 이 가정에 있는 가난함과 애통함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걸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위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저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네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주에 성찬을 우리가 참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주시는 것은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십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은혜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잡게 하시고 입으로 맛보게 하시는 성찬의 은혜가 있습니다. 떡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받습니다.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을 먹습니다. 떡이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음식으로 인하여 힘을 얻듯이 예수님께서 내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성찬을 통해 주십니다.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찬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성찬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충만하게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새해의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 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는 배가 고픕니다. 히딩크가 4강에 갈 때 I'm hungry 그 말을 기억하시면서 저 사람은 축구에 헌신된 사람이구나. 우리는 축구에 헌신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저의 영혼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에게 참 가난합니다. 나의 이 가난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나의 이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복 있는 자리,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은혜를
항상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성찬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로, 하나님께 받은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항상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성찬을 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믿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복을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찬송하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